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을 가진 신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또한 소망하는 자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역사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상의 단어 자체는 그냥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 행위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를 대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이제 행위라는 말과 이 역사로 번역된 말이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모순처럼 보인다. 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완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냥 봐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돼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죠? 사람의 말을 하고 또 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는, 믿음의 일이라고 할 때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어,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거부해요. 두려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예만 봐도 믿음이 따라서 행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 예를 들면은 또 신약에서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당연히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정말 불치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한테 가면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사실 소문만 들어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우리는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거 믿는 건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그 의사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내가 낫는다는 보장이 100%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소문만 들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만 가능성이 있다고만 생각해도 그 병원에 그 의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거창하게 그렇게 진리를 믿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소문만 들어도 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죠. 그게 믿음이죠. 안 나간다? 만나러 가지 않는다? 안 믿는 거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문이지만 어떤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믿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믿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100% 확신이 들지 않아도 가능성만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행할 수가 있구나. 실제로 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냥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가치를 믿느냐, 그것이 정말 나한테 좋고 유익한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뭐 좋다 이렇게만 믿어서는 안 되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돼. 다시 말해 그것이 내 자신에게 좋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자신에게 실제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뭐 다 교회 다니면 다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믿음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아, 그 하나님이 좋으신 것,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어, 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내 자신의 삶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들을 때도 저건 저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지 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듣고 은혜는 받는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약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 관정을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좋고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또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자들이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걸 진짜 믿으면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수고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그걸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느냐? 말 그대로 그냥 그걸 믿었으면은 어?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못한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가치를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 그대로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은혜라고 할 때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정말 내가 어떤 행위라고 내 어떤 공로로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믿음의 일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인데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 그런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걸 수고라고 하지 않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정말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하면은 믿음의 일은 사랑으로 내가 그 수고하는 것을 모두 다 감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하고 또 나한테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뭐예요? 소망의 인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수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이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까?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수고 중에 사실 제일 힘든 수고입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 가게 되면은 평소에 뭐 평생을 살아도 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육체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굳이 그런 훈련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정말 뭐 내가 이러다가 막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몸이 힘들게 막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런 일을 할 일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총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데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가나안 땅 좋기는 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 땅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하냐. 내가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해서 쓰러져 죽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무덤이지. 지옥 같은 땅이지. 그게 무슨 천국이냐. 좋은 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 그러냐. 진짜 믿느냐? 믿으면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수고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예를 앞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지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병이 낫지 않으면은 몇 달 안에 죽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그만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 기다리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가만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소망하면서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 인내하면서 시도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인내라는 것도 사실 인내란 말만 들어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훨씬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은 행하게 돼 있고 진짜 믿으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믿으면은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오늘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